시편 23편을 잘 연주해 준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의 맨 마지막 절 기억나시죠? 우리 모두에게는 기억 창고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 우리 뇌의 메모리 용량은 굉장히 크죠.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컴퓨터 문서 작성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오토 세이브 기능 있잖아요. 자동으로 다 저장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는 막지를 못해요. 그러나 저장한다고 저희가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클릭해서 오픈하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안 좋은 것을 클릭해서 오픈 끄집어내면 그거는 트라우마가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만 기억하면 안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오늘 길갈에 세운 12돌 뉴 스타트, 길갈에 세운 12돌, 제가 지난주에 길갈에 가서 그 12돌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신앙은요, 강력한 선택적 기억입니다. 신앙은 강력한 선택적인 기억입니다. 내가 우선해서 기억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강력한 선택적인 기억이죠. 오늘이 6월 25일인데요. 6.25입니다. 예.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근데 우리 다 까먹었잖아요. 예. 1부 때는 이러니까 그 뒤에도 계속 노래를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6.25 노래도 몰라가지고 예, 저도 그까지만 생각해요. 어찌 우리 나를.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조국의 원수들이 뭐 이러면서 네.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를 만든다. 무엇을 기억하냐가 그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예, 스펙타클이었습니다. 예, 오늘날 같으면 SNS, 오늘날 같으면요, 현장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보도하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SNS를 통해서 삽시간에 이렇게 퍼졌을 텐데, 뭐 이때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뭔가를 이렇게 남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들은 길갈에서 유숙할 것이었습니다. 그 길갈에 그곳에 두게 하라. 그리고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러니까 이게 조약돌 같은 돌이 그런 사이즈의 돌이 아니라 어깨에 맬 정도로 큰 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지파에 12지파가 있잖아요. 한 지파에 한 사람씩 굳이 택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요단강 한 가운데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예.
굳이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예. 사람들 중에 힘세게 보이는 사람 12사람, 거기 12사람 저기 가서 돌 좀 가져오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될 것을, 그 200만 가운데 있는 사람 12지파 중에 12지파를 다 모으고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다 나오라고. 그냥 뭐 돌만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12지파에서 한 명씩 그렇게 뽑아가지고, 예. 대표성이죠. 이 12사람이 너희를, 각 지파를 대표한 사람이 가서 돌을 꺼내와서 유숙할 곳에 두어서 그거를 보면서 기억하도록, 그것은 너희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12를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한 가운데로 가서 그 돌을 메고 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기가 되면 요단 강물은 1.6km까지 강폭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요, 절반쯤 가게 되면 800m 정도를 가야 되는 거죠. 예. 뭐 갈 때는 괜찮았겠지만 올 때는 이 돌을 어깨에 메고 나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800m가 이거 꽤 긴 거리입니다. 800m 계주 이런 걸 해봐야지 아시는 건데 이게, 예, 그렇게 고생스럽게, 예, 그렇게 힘들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지 싶을 정도로 힘들게 이 돌을 날아와서 유숙할 곳 길갈에 세우게 하십니다. 예, 목적은 기억하게 하려고 이렇게 힘든 고생을 지금 하나님이 시키고 계시단 말이죠. 길갈은요, 그들이 유숙할 곳이에요. 지도를 이렇게 잘 보시면 아이와 여리고 사이에 길갈, 괄호 열고 본부 괄호 닫고, 이렇게 길갈은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물론 도착한 곳이고요, 유숙한 곳이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작전 본부였습니다. 길갈이 작전 본부였단 말이죠. 그들이 유숙하는 곳,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숙소, 거기에 12개의 돌을 세우고 그 돌을 늘 쳐다보면서 기억하도록. 그래서 이 작전 본부, 작전은 딴 게 아니고 기억 작전이다. 기억해야 할 작전. 길갈도, 길갈 때마다 생각하라. 길갈, 거꾸로 하면 갈 길. 별로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요. 길갈 때마다 길갈을 생각하라. 12돌을 세워놓고, 그 돌은요, 강 바닥에서 강 한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 언약궤가 있었으니까 언약궤가 물을 딱 막고 오지 못하게 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돌, 그 돌을 가져왔습니다. 아마도 요단강 그 바닥에는 이런 큰 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개씩이나 되는 거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렇게 가지고 와서 길갈에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거 사인이다. 기념석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기념석이다. 그들이요, 그렇게 해서 돌을 가져 나온 다음에 제사장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이제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뒤에는 강에서 올라왔습니다. 강에서 올라오자 물이 다시, 끊어진 물이 다시 덮쳐가지고 예전처럼 요단강 물이 다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세워진 이 돌, 지금 길갈에 이렇게 세워진 12개의 돌 세워졌는데, 예, 어디서 나온 돌입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돌이냐? 강물 속에서 나온 돌입니다. 그렇죠? 예. 강물 속에서 나온 돌. 그냥 뭐 옆에 어디 굴러다니던 돌이 아니고, 이제는 다시 흐르게 된 저 강물 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게 된 돌입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활한 돌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죽음 속에서 빠져나온 돌이잖아요. 부활한 돌,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게 만드는 돌이라는 거죠. 부활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은 힘들게 강바닥에서 이 돌을 갖고 와서 길갈에 세우게 하셨는가? 그래서 그 강물 속에서 빠져나온 돌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거를 기억하라고, 그걸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기억을 우선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물 속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매번 그 기억을 항상 우선시하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예. 매주일 나와서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교회 공동체는요, 공동기억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기억입니다.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의 기초는 거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미래를 낳는다. 명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억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미래를 낳는다. 이거 제가 누가 한 말 카피한 거 아니거든요. 기억,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 믿음을 낳는 거죠. 그 믿음은 미래를 낳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를 너희가 경험하게 되면 똑같이 가나안도 정복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넌 것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것은 앞으로도 있을 가나안 정복도 똑같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가나안 정복을 내다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미래가 다가오게 만드는 것이 기억인 것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 지향적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거니까 과거 지향적인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과거 지향적인 이 기억이 미래 지향적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죠? 가나안 정복을 꿈꾸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은 과거 지향적
기억이면서 미래지향적인 것이 됩니다. 기억이란 것이 이렇게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장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지향하면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기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기억을 우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먼저, 그게 길갈에 세워진 12돌의 의미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하나님은 항상 차세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너희의 자손들이 너희에게 물어볼 거다.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너희에게 물어볼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후일에 너희의 후손들, 물론 바로 밑에 후손, 그 다음에 계속 그 뒤에 후손이 있겠지만은 너희의 후손, 너희의 자손, 여기서의 너희는 누구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너희는 40년 전에 자기들의 그 앞선 세대에게 유월절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세대였습니다.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이거를 하도록, 그때 유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지팡이를 들고 막 서두르면서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유월절을 할 때 그때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뭐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던 세대가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서는 그들의 자녀가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답을 해줘야 할 세대가 되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했던 세대가 답을 해야 할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차세대가 질문하게 해야 합니다. 이 돌이 무슨 뜻이냐고 질문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그들에게 먼저 보여줘야 돼요. 돌이라도 세워놓으니까 자녀들이 보고 이 뭔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뭔가 세워놓아야 합니다. 여기 12석을 세운 것처럼. 그래서 보여줘야 합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이 보고 이거를 질문할 때 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줘야 하고 답해 줘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후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답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살은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너희 자손들이 물어보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그들에게 말해주라.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 한마디로 하면은요, 요단물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언약궤가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다. 똑같은 말을 2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와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하는 분들은 제가 누누이 강조한, 반복되는 말이 나오면 그게 핵심 메시지이다.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졌다.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졌다. 그거를 기념하는 돌이다. 그 물이 끊어졌고 그래서 그 바닥에서 가지고 온 돌이다.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진 것은 죄와 사망의 물이 덮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 물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제압하고 원천 봉쇄하고 우리들은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요단강을 건넜다. 이 돌, 하나님 여호와의 강한 손, 24절에 가면요, 이로 인해 여호와의 강한 손을 사람들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죄와 사망의 그 세력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예. 그것을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기억을 최우선시하면서 그 부활에 대한 기억을 우리만 최우선이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차세대,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전수시켜야 한다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기억을 전수하라고. 우리 자녀들, 우리 차세대에게도 그들에게 덮치려고 하는 요단강의 그 세력은 어마어마하겠습니다. 그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그 사탄의 그 세력 자기들에게 덮쳐오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은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그것을 막고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차세대 자녀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정체성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덴티티예요. 우리의 자녀들 정체성. 그런데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인의 정체성, 미국인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낳았기 때문에 한국인이에요.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죠? 한국인. 그런데 그 속에 뒤집어 파보고 들어가면 그 아이들은 무슨 인이에요? 미국인이에요. 생긴 거는 멀쩡히 한국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은 미국 사람. 왜? 여기서 나고 자라서 교육받았으니 미국 사람. 생긴 건 한국 사람. 그들의 겉은 한국 사람. 그들의 속은 미국 사람. 그러니까 그들 자신도 얼마나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걸로 정체성, 우리 아이들 그걸로 정체성을 따지면은요, 혼란스럽기 딱이죠. 나는 뭐야?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 같은데 속은 완전히 미국적인 생각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와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좋은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거 아세요? 그러면 이 속은 완전히 미국 사람이구나. 그런데요, 그래도 그 아이들이 치즈와 스테이크 이런 거보다는 김치와 떡볶이 이런 거, 된장찌개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아닌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꽤 한국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그러니까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것 같죠? 영 미국 사람 여긴 같죠? 그런데 생각보다 꽤 한국적이에요. 그러니 참 헷갈리지. 민족의 정체성으로 애들은 정체성을 가지지 못해.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그런데 어떻게 정체성을 그 아이들에게 가지게 할 수 있어요? 기억하지 않는다면 정체성은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억하지 않으면 정체성이 없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기억으로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에게 밀려오는 요단의 강물에 그들은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그죠? 떠밀려가는 거죠. 표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없게 될 때에
대학을 가고 사회로 진출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그들이 떠나서 나름대로 그들의 그 어딘가에 정착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도 아니고 표류하면서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려면 뭐를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을, 부활의 기억을 전수시켜 줘야 한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도 부활하게 되기를 강력하게 기도하고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후손들에게 대답해 주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한마디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뭐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없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래서 길갈로 가져가서 12돌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구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 돌 12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기 말하는 오늘은요, 지금 오늘 말고 이 성경 기자가 그 글을 자기가 쓰는 그때 오늘, 그까지 아직 요단강 밑에 12의 돌이 세워져 있다. 어떻게 보면요, 사실 이거는 길갈에 세운 12돌, 뭐 하나밖에 없지만 어쨌든 12를 상징한다 생각하고, 여기에 요단강 밑에 또 12돌을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요단강 그 밑에 왜 세워 놓았지? 요단강 밑에는 그냥 세워 놓아도 물이 그냥 다시 흘러 넘치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냥 어차피 물 속에 들어가 있을 돌을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그래서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이거는 물이 좀 싹 가라앉으면은 요 돌이 보였겠지. 그런데 어차피 다시 물이 확 넘치면 이건 그냥 안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물 속에다가 12돌을 그냥 빠추어 놓은 것입니다. 물 속에다가 그냥 12를, 그것도 12를, 그것도 12지파를 상징하는 의미로 물 속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제사장의 발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 아까 12돌을 빼왔던 그곳에 12개를 그대로 다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쪽에 길갈에 세운 12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는 요단 강물 속에 12돌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돌이라고 한다면, 요단강물 속에 들어가 있는 12돌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세워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활의 근원을 기억하라. 부활의 근원이 뭐예요? 부활의 근원은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그래서요, 12돌이 잠겨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 자체가 그냥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와 함께 꼭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너무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 12지파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내가 주와 함께 살리라.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주와 함께 죽었음을 기억하라고. 평소 때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물이 내려앉고 12개의 돌이 보일락말락할 때 저기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내 살이 뜯기고 내 피가 흘려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거를 하면서 나를 기념하고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너무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거죠. 그게 요단에 세워진 12돌의 의미였습니다. 주와 함께 죽었음을 기억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자. 주님과 함께 죽자.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 죽을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서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어서 주님 나도 같이 죽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없다.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없으면 누가 계신 건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읍시다. 이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죽을 상을 하고 주와 함께 죽자 하니까 죽을 상을 하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만 생각하세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사는 거지. 왜 그 뒤에는 생각 못하고 주님과 함께 죽자고만 하니까 그냥 죽을 상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부활하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으로 들어간 거니까 주님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고, 주님 그것까지만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그래서 주님 사실 때 나도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나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길은 죽는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 요단에 세워진 12돌도 차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지. 부활의 그 기억뿐이 아니라 요단에 세운 12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 때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너희도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갈에 세운 12돌, 부활의 기억을 우선하고 우리의 차세대에게 부활의 기억을 전수하고 부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기억할 때에 주와 함께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